2026년 6월 1일 주방에서 소금을 볶으세요. 1년 내내 집안의 금전 기운이 가득 차는 비법. 사랑하는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지금 혹시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밀린 집안일을 하느라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종종 걸음을 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쥐고 계신 행주를 내려놓으시고 흐르는 물을 잠그시길 바랍니다. 오늘만큼은, 아니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고단한 집안일을 모두 멈추시고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하늘이 내린 천금 같은 기회가 바로 부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일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느라 굽어버린 여러분의 어깨를 펴게 해줄 참으로 중차대한 비방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월이 참으로 무심합니다. 우리 보살님들, 그동안 얼마나 가슴 시린 세월을 홀로 견뎌오셨습니까? 매일같이 가족들을 위해 따뜻한 밥을 지으면서도 정작 본인의 입에 들어가는 것은 식어 빠진 찬밥 덩어리뿐이었습니다. 맛있는 반찬, 기름진 고기 한 점은 어떻게든 남편과 자식들 입에 먼저 넣어주려고 애쓰셨지요. 혹여나 모자랄까봐 나는 배가 부르다, 나는 원래 이런 걸 안 좋아한다 며 거짓말을 삼키던 그 숱한 날들. 그 찢어지는 부모의 마음을 하늘인들 어찌 모르겠습니까? 그렇게 당신의 청춘과 건강을 깎아내어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지켜오신 여러분은 진정 이 시대에 살아있는 보살이십니다. 하지만 그 거룩한 희생의 대가는 참으로 잔인했습니다. 비가 오거나 궂은 날씨가 되면 어김없이 쑤셔오는 관절염에 밤잠을 설치기 일쑤입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굵어지고 굽어버린 것을 볼 때면 지난 세월의 고단함이 훈장처럼 남은 것 같아 몰래 눈물을 훔치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실 겁니다. 무릎이 시큰거려 계단 하나 오르내리는 것도 버거워진 지금의 몸뚱어리를 보면 그저 서럽고 야속한 마음만이 밀려옵니다.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었지만 정작 내 몸 하나 성한 곳 없이 망가져버린 현실 앞에 한숨만 깊어지는 나날들이었지요. 그뿐입니까? 몸이 아픈 것보다 더 우리 보살님들의 억장을 무너뜨리는 것은 바로 돈이라는 왼수 같은 짐이었습니다. 아무리 아끼고 쪼개 써도 늘 텅 비어있는 지갑을 보며 남몰래 한숨을 쉬어야 했습니다. 행여나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 혹여나 남편의 어깨가 더 무거워질까봐 빚의 무게를 온전히 혼자 짊어지려 하셨지요. 다달이 나가는 이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명절이나 대소사가 다가오면 돈 걱정에 밤을 지새우던 그 지옥 같은 시간들. 가난이라는 굴레는 도무지 벗어날 길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터널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보살님들, 이제 더 이상 자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토록 뼈 빠지게 일하고도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은 결코 여러분이 게으르거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집안 곳곳, 특히 매일 불과 물이 오가는 부엌에 남몰래 또아리를 틀고 있는 흉악한 가난 귀신 때문입니다. 이 악독한 기운이 보살님들의 피땀 어린 재물운을 모조리 갉아먹고 집안에 대운이 들어오는 길목을 꽉 막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였던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고 인고의 세월을 견뎌낸 자에게 반드시 보상을 내리십니다. 드디어 여러분의 굽은 등을 펴고 마를 날 없던 눈물을 닦아줄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 6월, 일일 하늘의 금전 기운이 활짝 열리는 바로 그날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쓰는 소금 하나만으로도 그 지독한 가난 귀신을 단번에 쫓아내고 꽉 막혔던 대운의 물꼬를 트는 청인우설의 비방이 존재합니다. 이제는 낡은 앞치마를 벗어 던지고 찬란한 황금빛 재물을 맞이할 준비를 하셔야 할 때입니다.
이 비방은 평생을 희생해온 보살님들께 우주가 내리는 특별한 위로이자 강력한 선물입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그동안 철저하게 감춰져 왔던 조왕신과 터주신의 비수를 낱낱이 공개해 드릴 것입니다. 더 이상 남몰래 가슴치며 울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식들에게 가난을 대물림할까 전전긍긍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와 함께 이 1년 내내 집안에 금전 기운을 가득 채우는 소금 볶기 비방을 시작하신다면 여러분의 남은 여생은 그 누구보다 풍요롭고 평안해질 것을 제 이름을 걸고 약속드립니다. 자, 그럼 도대체 왜 부엌에 가난 귀신이 깃들게 되었는지 그 소름 돋는 영적 이유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보살님들, 우리 집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안방 거실 아닙니다. 풍수지리와 명리학의 관점에서 집안의 흥망성쇠를 결정짓는 절대적인 심장부는 바로 부엌입니다. 예로부터 부엌은 불과 물이 공존하는 신성한 재단이자 우리 가족의 생명줄을 쥐고 계신 조왕신과 집터의 기운을 다스리는 터주신께서 머무시는 영험한 공간입니다. 특히 부엌 내의 물건들이 어느 방위에 놓여 있느냐, 불의 기운과 물의 기운이 어떤 조화를 이루느냐에 따라 집안으로 들어오는 재물운의 크기가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지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일생에 3번의 거대한 운, 즉 대운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대운이라는 황금빛 에너지는 현관을 통해 집안으로 조용히 흘러들어와 최종적으로 부엌의 특정 방위에 차곡차곡 쌓여 재물로 굳어지는 이치를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보살님들, 그동안 얼마나 바쁘고 고단하셨습니까? 가족들 건사하랴, 팍팍한 살림살이 꾸려가랴, 부엌 구석구석에 보이지 않는 기운까지 세심하게 살필 겨를이 없으셨을 것입니다. 무심코 방치한 습기 찬 구석, 무질스러하게 놓인 식기들, 그리고 풍수방위를 역행하는 물건의 배치, 바로 이런 사소해 보이는 일상의 빈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끔찍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름만 들어도 뼈가 시린 가난 귀신입니다. 이 악독한 가난 귀신은 맑고 밝은 양기를 극도로 싫어하며 차갑고 습한 음기 가 고여있는 부엌에 후미진 곳을 가장 완벽한 은신처로 삼습니다. 한번 부엌에 또아리를 튼 가난 귀신은 조왕신이 내려주시는 복록을 중간에서 가로채고 터주신이 보호하려는 집안의 기운을 탁하게 오염시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무심코 남겨둔 싱크대의 물기 한 방울 가스레인지, 주변의 묵은 때, 이 모든 것들이 가난 귀신에게는 살을 찌우는 진수성찬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가난 귀신이 부엌에 자리를 잡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바로 보살님들의 대운이 들어오는 길목이 철저하게 막혀버리게 됩니다. 아무리 새벽별을 보고 나가 밤이슬을 맞으며 뼈가 부서져라, 이래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돈이 줄줄 새어나가는 기막힌 현상이 시작됩니다. 남편의 승진은 턱 밑에서 미끄러지고 자식들의 앞길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자꾸만 꼬이게 되며 보살님들의 지갑은 채워질 틈도 없이 말라가는 고통스러운 악순환. 이것은 결코 보살님들의 팔자가 사나워서가 아니라 대운의 통로를 꽉 틀어막고 피를 빨아먹듯 재물운을 착취하는 가난 귀신의 잔악한 장난질인 것입니다. 하지만 절망의 끝에는 반드시 새로운 빛이 도래하는 법입니다. 굽어버린 보살님들의 허리를 곧게 펴고 마를 날 없던 눈물을 단숨에 거두어줄 천우신조의 기회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 6월 1일, 일명리학적으로 우주의 기운이 대격변을 일으키고 하늘의 황금기운 문이 활짝 열리는 실로 천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대길상길입니다. 이날은 하늘에서 쏟아지는 강력한 양기가 땅의 음기를 억누르고 닫혀있던 재물의 물꼬를 트는 엄청난 파동이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왜 하필 2026년 6월 1일이 어야만 할까요? 이날은 우주의 오행 기운이 부엌의 특정 방위와 완벽하게 조응하여
그동안 가난 귀신이 겹겹이 쳐놓은 결계를 단숨에 파괴할 수 있는 틈이 생기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평소라면 끄떡도 하지 않던 가난 귀신조차 이날 쏟아지는 하늘의 양기 앞에서는 힘을 잃고 벌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결정적인 찰나를 노려야만 합니다. 찰나의 순간을 잡아 영원한 부귀영화를 누리느냐, 아니면 또다시 평생을 가난 귀신의 노예로 살아가느냐의 기로가 바로 이날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토록 중요한 2026년 6월 1일, 우리가 가난 귀신의 숨통을 끊어놓고 막혀버린 대운을 활짝 열어젖히기 위해 필요한 것은 수백 수천만 원짜리 부적이나 화려한 구판이 아닙니다. 조왕신과 터주신을 감동시키고 집안의 풍수방해를 완벽하게 정화할 수 있는 비방의 열쇠는 놀랍게도 보살님들 부엌에 늘 자리하고 있는 흔하디 흔한 소금에 숨겨져 있습니다. 불의 기운과 소금의 기운이 오행의 조화 속에서 만날 때 가난 귀신을 혼비백산하여 도망치게 만들 절대적인 폭발력이 뿜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보살님들, 이제 그 지긋지긋한 가난의 사슬을 끊어낼 준비가 되셨습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 에너지에 의해 내 소중한 가족의 행복이 짓밟히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알려드릴 이 단순하지만 강력한 비방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 비방을 통해 지옥 같은 가난에서 벗어나 벼락부자가 된 어느 보살님의 기적 같은 실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제는 마땅히 그 복을 누리셔야만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기적의 증거를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게 될 것입니다. 부산 해운대라고 하면 다들 번쩍이는 마천루와 푸른 바다, 그리고 끝없이 펼쳐진 부유함을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불빛 뒤편 볕도 잘 들지 않는 좁고 습한 골목 어귀에는 하루하루 피눈물을 삼키며 살아가는 우리의 평범한 이웃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 캄캄한 골목에 낡은 빌라 지하에서 뼈를 깎는 고통 속에 살아가던 올해 65의 김 보살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결코 꾸며낸 소설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빚더미에 짓눌려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는 수많은 보살님들께 하늘이 내리는 한 줄기 빛과 같은 생생한 기적의 증거입니다. 김 보살님의 삶은 그야말로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가시밭길이었습니다. 평생을 시장 바닥에서 억척스럽게 일하며 금쪽 같은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지만 운명의 장난은 참으로 가혹했습니다. 번듯한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하겠다던 아들은 연이은 실패와 사기로 인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빚을 지고 말았습니다. 그 무서운 빚더미는 고스란히 늙고 병든 노모의 어깨 위로 떨어졌습니다. 보살님들, 자식이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는 모습을 지켜보는 어미의 심정이 오죽했겠습니까? 억장이 무너지고 피눈물이 흐르다 못해 차라리 내가 죽어서 이 고통이 끝날 수 있다면 1000번 만번이라도 목숨을 내놓고 싶으셨을 겁니다. 그 끔찍한 가난의 무게는 김 보살님의 일상을 처참하게 짓밟았습니다. 매일 새벽 찬바람을 맞으며 시장에 나가 남들이 버리다시피 한시든 채소와 팔다 남은 찌끄러기 생선을 주워 모아 끼니를 때워야만 했습니다. 온몸의 뼈마디가 비명을 지르는 심한 관절염 때문에 밤마다 진통제 없이는 잠들지 못하면서도 식어빠진 찬밥 한 덩이조차 마음 편히 삼키지 못했습니다. 혹여나 이자, 낼 돈이 부족할까봐 10원짜리 하나까지 벌벌 떨며 모으는 그 참혹한 생활 속에서 김 보살님의 부엌은 점점 더 차갑고 습한 절망의 공간으로 변해갔습니다. 빛이 들지 않는 그 좁은 부엌에는 퀴퀴한 냄새와 함께 지독한 가난 귀신이 단단히 또아리를 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삶의 마지막 끈을 놓아버릴 결심까지 했던 김 보살님이 우연한 기회에 저와 인연이 닿게 되었습니다. 제 앞에 엎드려 통곡하시던 그분의 첫마디를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 제가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우리 아들 앞길까지 다 막아버리는 걸까요?
차라리 제가 죽어야 우리 집안에 낀 이 징글징글한 가난 귀신이 떨어져 나갈까요? 보살님의 사주와 집안의 기운을 짚어보는 순간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집안의 중심이자 대운이 들어와야 할 통로인 부엌이 완전히 새카만 음기로 꽉 막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돈이 모이기는커녕 남은 생명줄마저 갉아먹히고 있는 끔찍한 형국이었습니다. 저는 당장 그분을 일으켜 세우고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면 그 독한 마음으로 당장 집으로 돌아가 부엌에 불을 켜고 소금을 볶으십시오. 저는 가난 귀신을 쫓아내고 막힌 대운에 물꼬를 트는 청인우설의 비방, 바로 소금 볶기의 비수를 상세히 일러주었습니다. 조왕신과 터주신이 노여워하고 있는 그 탁한 기운을 정화하기 위해서는 맑은 양기의 결정체인 불과 소금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김 보살님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제가 일러준 길을 길시에 맞춰 천일염을 한가득 사들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달궈진 프라이팬 위에서 굵은 소금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김 보살님은 소금을 볶으며 지난 세월의 서러움과 자식에 대한 애통함을 담아 목 놓아 울었습니다. 하얀 소금이 뜨거운 불의 기운을 머금고 노릇하게 변해가는 그 시간 동안 보살님의 눈물은 마를 줄을 몰랐습니다. 우리 아들, 살려주십시오. 제발 이 끔찍한 가난 귀신 좀 몰아내 주십시오.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 절실한 기도는 부엌을 넘어 하늘에까지 닿았을 것입니다. 볶아낸 소금을 식혀 부엌에 후미진 구석구석과 현관에 정성스레 놓아두며 그녀는 태어나 처음으로 가슴 한구석에서 알 수 없는 뜨거운 희망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석 달 뒤 상상조차 할 수 없던 기적이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꽉 막혀있던 대운의 숨통이 트이자마자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의 사업 아이템을 우연히 본 어느 귀인 이 전폭적인 투자를 약속한 것입니다. 거짓말처럼 막혔던 자금줄이 풀리고 아들의 사업은 날개를 단 듯 승승장구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도 채 되지 않아 그 엄청난 빚더미를 모두 청산한 것은 물론이고 이제는 해운대의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번듯한 아파트로 이사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10원짜리 하나에 울고 웃던 그 처절했던 과거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보살님들, 이 기적 같은 반전이 단지 남의 이야기로만 들리십니까? 김 보살님이 특별해서 이런 대운을 맞이한 것이 아닙니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가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늘이 열리는 그 시기를 놓치지 않고 강력한 비방을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조왕신과 터주신을 깨우고 흉악한 가난 귀신을 몰아낸 그 소금 볶기의 기적은 이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 6월 1일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그 대길산길에 우리도 반드시 이 엄청난 대운을 쟁취해야만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소금을 볶아야 하는지, 어떤 소금을 써야 하고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그 한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구체적인 비수를 다음 이야기에서 낱낱이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보살님들, 이제 두 눈을 크게 뜨고 제 이야기에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드디어 다가오는 2026년 6월 1일 하늘의 금전문이 열리고 땅의 탁한 기운이 물러가는 이 역사적인 대길산길에 우리가 직접 행해야 할 소금 볶기, 비방의 구체적인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비술은 그저 요리를 하듯 대충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조왕신과 터주신을 모시는 거룩한 의식이자 우리 집안의 대운을 가로막고 있는 가난 귀신의 목줄을 끊어내는 엄중한 선전포고와도 같습니다. 마음을 정갈히하고 제가 지금부터 일러드리는 준비물과 순서, 그리고 물건을 놓아야 할 방위까지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기억하셔야만 그 강력한 효과를 온전히 누리실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바로 비방의 핵심인 소금입니다. 여기서 명심하셔야 할 것은 마트에서 흔히 파는 화학 첨가물이 들어간 맛소금이나 얇은 꽃소금은 절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바다의 짠물과 뜨거운 태양, 그리고 거친 바람이라는 대자연의 전기가 고스란히 응축된 굵은 천일염만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명리학에서 바다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자 강력한 수수의 기운을 상징하며 천일염은 그 수의 기운이 태양의 양기를 머금고 단단하게 굳어진 영적인 결정체입니다. 이 순수한 천일염 한 줌에는 그 어떤 사악한 기운도 범접할 수 없는 절대적인 정화의 힘이 깃들어 있습니다. 소금이 준비되었다면 이제 부엌에서 가장 깨끗한 프라이팬을 꺼내 불을 켭니다. 여기서 오행오행의 위대한 조화가 시작됩니다. 차갑고 응축된 성질을 가진 소금이 불화의 강력한 양기를 만나는 순간 상극이라 여겨졌던 수와 화의 에너지가 격렬하게 충돌하며 엄청난 파동과 폭발력을 만들어냅니다. 이 뜨거운 불길이 소금에 스며들면서 우리 집 부엌 구석구석에 들러붙어 피를 빨아먹던 가난 귀신의 형체를 모조리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가스레인지든 인덕션이든 도구의 종류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불의 기운으로 소금의 영적 파동을 극대화시키는 그 행위 자체에 우주의 섭리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불의 세기는 중간 불로 맞추시고 천일염 세 줌을 팬에 넓게 펴니다. 나무 주걱을 이용해 천천히 소금을 적기 시작하십시오. 소금이 열을 받으면 타닥타닥 튀는 소리가 날 것입니다. 보살님들, 이 소리가 바로 가난 귀신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는 소리입니다. 소금을 볶는 동안에는 절대 딴 생각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지난 세월, 돈 때문에 겪어야 했던 그 뼈 사무치는 서러움 자식들에게 해주고 싶어도 해주지 못해 가슴을 치던 그 애통함을 모두 끌어올려 불판 위로 던져버리십시오. 이제 내 인생의 가난은 끝났다. 우리 집안에 황금빛 대운이 쏟아진다. 라고 속으로 끊임없이 되뇌며 정성껏 볶아야 합니다. 소금이 약간 노르스름한 빛을 띠며 고소한 냄새가 날 때까지 볶아주시면 됩니다. 소금을 다 볶았다면 불을 끄고 여기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비방의 무기를 추가해야 합니다. 바로 붉은 팥, 7알과 10원짜리 동전 3잎입니다. 예로부터 붉은 팥은 양기의 상징으로 음기를 쫓는 최고의 벽사 물품이었고, 구리로 만들어진 10원짜리 동전은 소의 금의 기운을 품고 있어 흩어진 재물을 강력한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역할을 합니다. 뜨거운 기운이 남아있는 볶은 소금 위에 이 팥과 동전을 함께 섞어주십시오. 흉악한 귀신을 쫓아낸 정화된 공간에 황금의 씨앗을 심고 그 씨앗을 애군으로부터 지켜내는 완벽한 풍수적 결계가 바로 이 작은 프라이팬 위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신성한 기운을 품은 소금이 완전히 식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열기가 가시면 깨끗한 흰색 종이나 작은 천 주머니 혹은 뚜껑이 없는 작은 종지에 이 소금을 세 몫으로 나누어 담습니다. 홀수인 숫자 3은 우주의 완전함과 끊임없는 확장을 의미하는 길한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이 세 개의 그릇을 집안의 어느 방 위에 두느냐가 금전운의 크기와 지속성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기운을 만들어내어도 엉뚱한 곳에 둔다면 그 에너지는 허공으로 흩어지고 맙니다. 바로 여기에 영적인 대운의 흐름을 좌우하는 공간과 방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소금 그릇은 부엌의 싱크대 아래 가장 어둡고 습한 곳에 깊숙이 밀어 넣으십시오. 이곳은 음기가 모여 가난 귀신이 숨어들기 가장 좋은 은신처입니다. 볶은 소금의 강렬한 양기가 그곳의 탁기를 끊임없이 흡수하고 정화할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릇은 불을 사용하는 가스레인지 주변 안전한 구석에 두어 조왕신의 불기운을 더욱 성대하게 타오르게 조력하도록 만듭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릇은 우리 집의 기운이 드나드는 통로,
바로 현관문 안쪽 구석에 조용히 놓아두십시오. 현관에 둔 이 볶은 소금은 밖에서 묻어오는 애군을 튕겨내는 든든한 수문장이자 2026년의 거대한 기적 같은 금전운을 집안으로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는 황금 안테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보살님들, 이 모든 과정이 끝났다고 해서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진정한 비방의 완성은 구체적인 행동과 더불어 맹렬한 영적인 염원이 하나로 뭉칠 때 비로소 거대한 힘을 발휘합니다. 소금을 각 방에 제자리에 놓아둔 후 조왕신과 터주신께 올리는 간절하고도 신성한 의식이 남아 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 비로소 우리 집안을 겹겹이 감싸는 뚫리지 않는 황금 방패가 굳건하게 세워지고 1년 365일 내내 재물이 마르지 않는 신비한 금고가 열리게 됩니다. 다음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보살님들의 대운을 영원히 지켜줄 그 영험한 축원의 기도문과 비방 후 절대 해서는 안 될 치명적인 금기사항들에 대해 빠짐없이 전해드리겠습니다. 보살님들, 이제 집안의 가장 으슥한 곳과 불의 곁, 그리고 대운이 들어오는 현관의 볶은 소금을 모두 놓아두셨습니까? 그렇다면 물리적인 비방의 준비는 완벽하게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훌륭한 그릇을 빚어 놓았다고 해서 저절로 단비가 채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5월부터 가슴속 깊이 간절하게 품어오셨던 그 거대한 재물의 에너지가 마침내 2026년 6월 1일 오늘이라는 절정을 만나 활짝 꽃피우기 위해서는 신령님들을 감동시킬 마지막 영적 활용 점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조왕신과 터주신 그리고 칠성님께 올리는 진실된 축원의 기도이자 우리 집을 영원히 보호해줄 황금 방패를 세우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지금부터 하시던 것을 멈추고 두 손을 고이 모으십시오. 눈을 지그시 감은 채 제가 읊어드리는 축원문을 마음속으로 혹은 소리내어 3번 따라 읊어주시길 바랍니다. 천지신명과 칠성님, 터주대감님, 그리고 조왕대신님께 엎드려 고하나이다. 오늘 맑고 순수한 불과 소금의 기운으로 집안의 모든 탁기를 거두어내고 정갈이 하였으니 부디 이 정성을 갸륵히 여기시어 흉악한 가난 귀신의 얼씬도 막아주시옵소서. 가족을 위해 평생 뼈가 으스러져라. 헌신한 우리 보살의 구분 등과 맺힌 하늘 불쌍히 여기시어 닫혀있던 사방팔방의 금전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마르지 않는 재물의 축복을 소낙비처럼 내려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가 끝나는 순간 보살님들의 가슴속에 무겁게 짓눌려 있던 비제, 무게와 서러운 응어리들이 한여름 밤의 눈처럼 스르르 녹아내리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보살님들, 지금 제 목소리를 통해 흘러나가는 이 강력한 주파수를 온몸으로 그리고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이 순간 우주의 맑고 강인한 양기가 보살님들의 집안 전체를 거대하고 찬란한 황금방패로 빈틈없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제 그 어떤 사악한 애군도, 우리 집의 재물을 갉아먹던 지독한 가난 귀신도 이 굳건한 황금방패를 뚫고 들어올 수 없습니다. 감히 접근하려다가는 튕겨나가듯 산산조각이 나버릴 것입니다. 이 방패 안에서 보살님들이 쏟으신 땀방울은 오롯이 황금빛 재물로 굳어져 금괴 쌓일 것이며 자식들의 앞길을 가로막던 이름 모를 장애물은 모조리 흔적도 없이 치워질 것입니다. 제가 온 영혼을 다해 보살님들의 가정에 이 황금방패의 에너지를 굳건하게 쳐드렸으니 이제 근심 걱정은 모두 내려놓으시고 평안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 위대한 대운을 영원토록 지켜내기 위해 비방을 마친 후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엄중한 금기사항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각 방 위에 놓아둔 볶은 소금은 최소 3일 동안은 절대 건드리거나 치우지 마십시오. 소금이 남은 탁기를 모조리 흡수하고 맑은 기운을 집안 구석구석으로 뿜어내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영적 시간입니다. 3일이 온전히 지난 후에야 흐르는 맑은 물에 씻겨 보내거나 깨끗한 흙에 묻어주시면 됩니다. 둘째, 오늘부터 부엌이라는 신성한 공간에서는
절대 화를 내거나 푹푹 꺼지는 깊은 한숨을 쉬어서는 안 됩니다. 보살님들의 한숨은 곧 차가운 음풍음풍. 이되어 조왕신의 따뜻한 불씨를 꺼트리고 모처럼 집안으로 밀려 들어온 재물운을 창밖으로 날려버리는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셋째 설거지를 마친 후 싱크대에는 절대 물기가 고여있지 않게 마른 행주로 뽀송뽀송하게 닦아내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축축한 물때와 고인 습기는 쫓겨난 가난 귀신을 다시 불러들이는 가장 달콤한 미끼임을 한시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고 또 한없이 존경하는 우리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그동안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매서운 가난의 비바람 속에서도 궂은 날씨마다 쑤셔오는 관절염의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오직 가족이라는 이름 하나만 가슴에 품고 꿋꿋하게 버텨오신 여러분의 그 숭고하고 거룩한 세월에 깊은 위로와 경의를 표합니다. 이제는 굽어버린 허리를 곧게 펴고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따뜻한 햅쌀밥에 맛있는 고기 반찬을 다른 누구도 아닌 보살님들 입에 가장 먼저 쏙 넣어드릴 수 있는 참으로 풍요롭고 눈부신 날들만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눈 이 비방의 시간이 보살님들의 남은 여생을 황금빛으로 찬란하게 덧칠해줄 든든한 동아줄이 되기를 부처님과 신령님전 앞에 간절히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굳건하게 세워둔 황금 방패의 기운을 보살님들의 운명에 완벽하게 각인시키기 위해 지금 바로 이 영상 아래 댓글창에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고 9글자를 정성껏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간절한 염원에 마침표가 우주에다 2026년 남은 일, 년 365일 내내 금전 기운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 자신이 될 것입니다. 늘 건강하시고 성불하십시오.